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하여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첫날 신년 예배에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다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신년 예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해서 오늘은 먼저 읽어드린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평생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지 함께 배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종교를 찾고 추구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짐승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신을 찾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영혼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순간부터 어떤 초월적인 존재, 또 하나님이 계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유한하고 또 많은 제약을 가진 존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의 석가모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찰해 보니 왜 사람들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출가하였지만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다른 분은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구원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였던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인생을 120세까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함께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의 어느 레위 지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석 달을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울음소리가 큰 남자아이를 숨겨놓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왕의 명령을 따라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일강에서 건져낸 이후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입양이 되는 그런 신분 상승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인생의 변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라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히브리 사람인지 아니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품에 안고 키워주셨습니다. 참 그것도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철모를 때는 그저 젖 먹이는 유모의 품에서 자라는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분이 나를 낳으신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애굽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협조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의 핏줄의 뿌리가 되는 히브리 민족이 고통받고 있는데 고난받고 압제를 당하는 히브리 민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인생의 혼란기를 살아가다가 그 모든 정체성의 혼란과 방황이 끝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을 때 인생의 모든 혼란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내 백성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이후로 모세는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존재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20세까지 이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인생의 진짜 사명과 목적을 깨닫고 참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가 밝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되기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또 나오죠.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 합니다. 65세에 첫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300년을 또 살면서 또 자식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짜 최고의 축복이며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의 어떤 축구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됐습니다. 실력이 괜찮으니까 국가대표로 뛰어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것도 기분이 좋은데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월드컵에서 같이 뛰니까 뭐가 제일 좋더냐 물어봤더니 흥민이 형이랑 같이 뛰는 게 너무 영광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정말 스타 플레이어잖아요. 심지어 함께 월드컵 대표팀에 들어간 선수조차도 내가 존경하는 흥민이 형하고 같이 월드컵 운동장에서 공을 찰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월드컵 우승컵은 아르헨티나가 가져갔죠. 아르헨티나의 최고 스타 플레이어는 메시였습니다. 근데 메시는 좀 나이가 많은데도 이번에 너무 잘했어요. 근데 같은 팀의 동료 가운데서 아주 한참 어린 10살이나 어린 후배들이 사실은 꼬맹이 쪽에 나도 메시와 같은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응원하고 사모하고 공을 차고 열심히 훈련하다가 나도 이제 메시와 같은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와 함께 월드컵 경기에 나가서 우승컵까지 땄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제가 뭔 말을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흥민이 형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메시하고 뛰는 게 영광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뛰는 게 영광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와 교실과 도서관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현장이 되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띄워주시는 인생이 되고,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신앙생활이 사람이 모여서 내 맘대로 하는 신앙생활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도 끼어서 공을 차고 운동장에서 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영광이고 기쁨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에녹과 같이 365년의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밖에 없어도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최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2023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이지만, 오늘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3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과 싸워서 대적할 수 있었던 그 배짱과 용기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남자만 6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자식을 데려다 죽여도 누구 하나 대적을 못했어요. 바로왕이 얼마나 막강하고 무서운 존재이길래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태어나면 죽여라 하는데도 거기에 대적하는 아빠도 없었고 엄마도 없었고, 히브리 민족 그 누구도 바로왕에게 감히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왕과 대적했습니다. 바로왕과 맞서 싸웠습니다. 바로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 라고 선포하면서 싸울 수 있는 배짱과 용기와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상 권세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게다가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모세에게 주신 권능과 위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지만요, 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였을까 생각해보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밖에서 공격하는 게 많았습니까? 얼마나 안에서 의심과 원망과 불평과 위기 때마다 마실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 그러고, 먹을 양식이 없으면 빵도 달라 그러고, 빵만 먹여주면 고기도 달라 그러고, 언제 약속의 땅에 가느냐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며 잠시만 자리를 비우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고 난리 법석을 떠는 그 백성들을 모세가 어떻게 40년 동안 동행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이 힘들고 험악한 인생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회 하면서 제가 UN 기구에서 새롭게 정의한 인간의 연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아침 식사하러 가서 몇 분이 조금 섭섭하고 아쉬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유엔의 기구에서 정의한 인간의 연령은 17세까지는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저는 좀 반가웠거든요. 아직 청년이구나. 그다음 66세부터 79세까지를 장년으로 정의하고 80세부터 노년이고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이다. 그렇게 새롭게 규정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80세가 넘은 사람은 어쨌거나 노인이군요. 그러시면서 아쉬우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어둡지 아니하고 또 전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정하는 기준, 청년이냐 장년이냐 노년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매일 주와 동행하면서 행할 때에 120세까지 기운차게 일하면서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의 축복과 기도는 다음 세대 가운데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역시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세대들을 위해서 다시 가르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다가 보면요, 재밌는 것이 이거 출애굽기에 나오던 내용인데, 레위기에 나오던 내용인데,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신명기에서 왜 또 반복할까? 신명기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반복이에요. Deuteronomy, 다시 재생하고 반복하고 다시 가르치는 것이 애굽 땅에서 처음 나왔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아시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렸을 때 나왔든지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 신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세에게 배워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기 원하십니까? 어머니로서 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손자, 손녀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들이 반드시 남겨주고 물려주고 이어받게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 놓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면서 최고로 잘한 일은요, 이삭을 낳아서 키워가지고 믿음의 아들로 삼아 놓은 것이 그게 제일 잘한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도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고 야곱도 그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키웠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만들어 놓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떠났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놓고 떠나게 되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월 1일이라서 혹시 저녁에 가족들 모이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또 성도님들 손자 손녀 세배 받으시려고 세뱃돈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죠? 세배도 받으시고 세뱃돈도 주시고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축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내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라.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 너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기 원하는데 오늘 1월 1일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제 발로 찾아와서 세배도 하고 얼굴도 보실 때 반드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축복의 유산을 넘겨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를 직접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시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거든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